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행렬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지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마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이 부활을 경험한 상태지요.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의 일들을 쭉 복기해 보았을 때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오시는 이의 소리가 성취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6절에 세례 요한의 옷차림이 어떠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당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선지자를 떠올렸겠죠. 그 중에도 그 엘리야를 영락없이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으며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고 죄를 고백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문자적으로 사실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마을과 도시를 텅 비우고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아마 문학적인 표현으로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가가 말해준 대로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광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출애굽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등에서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ek포류 에스타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여기 5절에 백성들이 나와 할 때 그 ek포류 에스타이,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이 마가가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은 이제 이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끝맺으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그리기 이전에 1절에서 13절은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프롤로그 부분은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배경을 깔아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야기 전체를 담고 있는,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정하셔서 그 백성들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그래서 출애굽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 3절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주의 길, 주의 앞에 보내신다라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성취로서, 그 사자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지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군중이 그 삶을 돌이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요한 다음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지요. 요한은 3번이나 자기 다음에 내 뒤에 오실 이, 자기 다음에 오실 이가 자신보다 위대한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먼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자신이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발의 끈을 푼다는 행위는요, 노예도 히브리 노예, 그 유대인 노예들은 노예라도 유대인 노예들은 하지조차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그런 행위예요.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례 요한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 뒤에 오시는 이가 이에 비해서 자신은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진정한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이지요. 이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에 불과하지만 뒤에 오시는 분의 세례는 하나님의 힘을 통한 세례라는 겁니다. 그 힘은 모든 것을 부수고 다시 창조하며 모든 것을 쓸어내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내 앞에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이고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이러거나, 아니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일을 예수님을 두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눈조차도 마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과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파에 묻혀서 평범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자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 1장 1절에서 13절에는 종말론적인 성취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일이라고 예언했던 것이고, 스바냐 3장에 그날에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를 했고,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그 출애굽만 생각을 하는데, 예언서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지금 1장 1절에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그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 이 그림이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뿐 아니라 우리도 종말하면은 가지고 있는 그림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그 군대를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완전 막 그 천군 천사 심판의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탁 오셔서 그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막 불과 막 지진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말에 오시겠다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기 구석탱이에 대기자 3852번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이 줄을 서 있는 그 인간 예수가 서 있는데요.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주님의 사자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임함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것조차도 종말에 이루어질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64장에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주는 하늘을 찢고 내려오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찢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과자 포장지를 찢어버리듯이 이제 찢어버린 하늘은 다시 봉합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포장지 같은 그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심판을 위해 내려오시는 그 종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아시지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예언, 그게 요엘 2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성령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지금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종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 그것을 보고 들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분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사실이 진짜 사실일까요? 혹시 우리도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맹인과 귀머거리는 아닐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눈과 귀를 우리에게 이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폭력과 불의와 악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친히 다스리시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현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록 지금은 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고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확증한 소리를 예수님 혼자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의 이 길은 십자가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게 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영을 내쉬시고 백부장의 입을 통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모형이죠. 온 우주를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발판으로서의 모형입니다. 거기에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은 하늘이 찢어짐과 연관되는, 병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기억하면 영을 내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를 따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온전히 보여지게 됩니다. 언제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이 종말이란 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종말 이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아마 세례 요한도 기대하고 있던 종말 이미지가 있었겠죠. 자기가 선포하고 나면,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쓸어버리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손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쥐고 흔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가시는 길로 방향을 돌리고 동참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끌고 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고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종의 관계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주님 빨리 오셔서 불로 멸하시고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이키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찢으시고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심판을 유예하시고 지금도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외침이 바로 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왕을 상징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왕의 즉위식에서 낭독되는 구절이라서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왕을 의미하는구나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그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종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확증하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종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시편 2편에는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창세기 22장 2절의 반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사랑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어야 하는 아들임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곧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마치 성령이 원수 사탄과 싸울 것을 막 열망하고 있다가 예수라는 인간 병기를 발견하고 이 병기를 통해 자기 목적을 이루시려는 듯 그 인간 병기를 속히 즉시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즉위식을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십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실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나 누가와 다르게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의 듣지 못하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거기 계셨고 들짐승이 또 나오네요. 들짐승과 함께 하셨고 또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절에 13절은 프롤로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실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날의 통치권을 받고 왕에 즉위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부르는 징후들이 있었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2장부터 인자라는 징후도 나오게 될 것인데요. 이런 징후는 예수님이 출발점부터 원래 그런 존재다라는 존재론적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런 행위론적인 명칭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명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 전체가 이 내용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묵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직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이지요. 그래서 아직 그것을 발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 나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다. 아직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그 사명이 완성되는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것이 마침표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험 장면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암시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시험 기사는 마태 누가와는 사뭇 다릅니다. 마태 누가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지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고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서 사탄을 이겼는지,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사탄이 물러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자세히 나오지만 마가에서는 단지 암시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는지 아니면 졌는지 조차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볼 수 있긴 하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프롤로그라고 보고 전체 이야기 속에서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암시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면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셔서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텐데, 사탄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방해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대적하는 그가 바로 사탄일 것입니다. 이 사탄은 곳곳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길을 막아서고 시험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막아서는 자가 누군지 보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보호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2장부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맥락을 담고 있는 묵시적인 징후입니다. 다니엘 문맥으로 볼 때 2장과 7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나라를 말할 때 짐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깨부시는 하나님 나라는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이렇게 지으셨죠. 여러분,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짐승이 됩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지요. 다니엘은 인간성을 상실한 채 힘으로 폭력으로 이웃 국가들을 집어삼키는 나라들을 짐승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고 있는 그 존재와 짐승들 그리고 짐승을 대표하는 그 사탄이 공존하고 있는 이 광야, 이 그림은 참으로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상황은, 그리고 마가 공동체의 실제 상황은 악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그들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대결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있지요. 마가복음의 시험 기사는 마태의 끝구절처럼 사탄이 패하고 물러가고 나서 예수님이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존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약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들짐승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보호받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앞서서 선포하고
이제 14절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실게요.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세례 요한은 잡혀가고 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 그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비록 우리 주님 또한 세례 요한처럼 붙잡히고 죽게 될 것이지만 앞서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의 집에 들어가 그를 결박하고 그의 소유를 약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3장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압제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제압하고 그 안에 있는 소유물을 강탈해 오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노략물, 사탄이, 그 집에 강한 자는 사탄이고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그 세례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실 이는 더 강한 이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더 강한 분으로 와서 사탄을 제압하고 그 노략물을 취하실 텐데, 그 노략물이 바로 그곳에서 건져낸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출애굽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애굽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특히 그 성전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사탄의 소굴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내부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읽다 보면 우리 독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될 텐데요. 아무튼 이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이 구원 가운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따라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실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세력들과 늘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신들, 적대자들, 내부자들, 정말 심지어 독자들인 우리들까지도 거기에 속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플랫폼에 기차의 머리는 들어왔지만 기차 전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이 진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기를 끼어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으로 짐승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승리의 관점으로 그것을 다시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막에 샘이 솟아오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손 놓고 장난치는 그런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순종하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길을 이루시기를,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 새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는지요. 정말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했었던 것, 아버지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며 주님의 길로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알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모든 길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정말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